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문허 위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추억의 채불암 유모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채불암이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레스토랑에 갔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채불암만 영어를 좀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친구들에게 으쓱한 거죠. 나 영어 좀 할 줄 알아. 야, 외국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어 할 줄 알아? 채불암. 너 영어 할 줄 알아. 웬만한 영어는 다 해. 그러니까 전부 다 친구들이 채불암 믿고 외국 식당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바디랭귀지 쓰고 막 이렇게 써가지고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웨이터가 이제 와서 무슨 차를 마실 거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커피 or tea?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막 나왔네요. 자막이 이게 아닌데, 그 써준 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이거 무시하고 자 커피 or tea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뜻이 뭐예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그 뜻이 뭐예요? 커피입니까? 차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웨이터가 가서 채불암에게 커피 or tea 그랬더니 다 이제 채불암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요 사람만 알아듣고 영어를 채불암을 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어색해가지고 딱 이야기한 겁니다. or
그래도 웃으시는 분들은 요 정도 영어는 아시는 분이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오직 한국말만 오직 한 운물만 파시는 분이에요. 재밌죠? 커피 or tea? 그랬더니 or 그 옛날 추억이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하다가 환희 우리 아들 환희 청년 지금은 이제 29이나 됐습니다. 육아일기를 제가 중학교 때까지 썼어요. 지금 매일 쓰다가 뜨문뜨문 쓰다가 아무튼 육아일기를 썼는데 이게 이제 이만큼 돼요. 여러 권 되는데 그게 있길래 한번 이렇게 딱 펼쳐봤는데 1994년 9월 25일 그러니까 7월 25일생이니까 태어난 지 딱 2달 2달 된 겁니다. 1994년 9월 25일 일기에 제가 육아일기에 이렇게 써놨네요. 환희가 변을 보았다. 환희 엄마는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다시 한번 변을 볼 것 같다고 하자마자 환희가 힘을 주더니만 그의 엉덩이 사이에서 변이 쏟아져 나왔다. 얼마나 힘이 쓰였던지 푸드득 소리가 나면서 앞에 앉아있던 환희 엄마의 다리에 다 튀었다. 환희 엄마 다리에 변이 많이 묻었는데도 식구들은 굉장히 많이 웃으면서 한바탕 행복한 소동이 있었다. 자식이 뭐라고 똥이 엄청 묻었는데도 더럽지 않고 오히려 웃음을 주니 가족이고 자식이란 참 신비한 존재이고 관계이다. 아무래도 힘을 쓰는 정도를 보니 큰 인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똥은 배에 들어있어야지 머리에 들면 안 되니 환희의 지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겠다. 똥으로 웃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1994년 9월 25일 저렇게 똥을 많이 싸던 청년이 훌륭한 청년으로 왜 채기가 있어요? 저렇게 똥을 많이 싸던 그때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제가 카메라 지금도 그 동영상은 아니고 그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증거가 지금도 앨범에 있는데 까불면 다음에 올립니다. 까불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다음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일기를 보니까 그런 일기가 나와서 야 벌써 29년 전 일이지만 태어난 지 2달인데 그런 똥을 싸고 이랬던 아이가 이제는 커서 주의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주의종이 되는 훈련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참 감사하다.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속을 썩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이런 귀한 청년으로 귀한 아들로 또 주의 종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야 이건 똥이야 이거 버리고 싶어 이 사람 버리고 싶고 이 사람하고 있었던 기억들 버리고 싶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의 날들이 오히려 변하고 오히려 바꾸어져서 오늘과 내일과 미래에 축복이 되고 좋은 소식에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런 시입니다. 보잘것없는 대추 하나 안에도
대추가 떨어지지 않고 연그렀을 그 시간 안에 한 해 동안 태풍이 여러 번 왔을 거고 천둥이 여러 번 쳤을 거고 벼락이 여러 번 쳤을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대추 하늘에 담은 모습이 대추가 파랬던 대추가 붉어졌고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대추가 저절로 만들어진 혼자서 둥그러질 그런 이유는 없다. 많은 날, 많은 밤, 많은 초승달, 많은 달들이 그 대추를 지나가고 스쳐가면서 그 많은 시간들과 그 세월들을 머금고 담다 보니까 너는 둥그러졌구나. 그래서 대추 하나 그 안에도 시간이 들어있고 공간이 들어있고 그리고 경험들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대추 하나라 너는 세상과 지금 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버리고 싶은 기억들이든 아니면 평생토록 기억하고 싶은 추억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이 이래서 저래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모여져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됐고 우리의 삶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대추에게 천둥은 필요 없었을까? 이 대추에게 번개는 필요 없었을까? 이 대추에게 달과 바람과 비바람은 필요 없었을까? 다 대추 하나에 그런 비바람과 태풍과 천둥과 어려움과 위태하게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런 인고의 세월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추 하나리 붉어지고 둥그러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여기에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인생들이 버리고 싶은 기억들 아니면 떨쳐내고 싶은 사람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환경들 뿐만 아니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오르져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인생 가운데 천둥과 번개 그리고 벼락, 바람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대추를 붉게 하고 둥글게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고 믿는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 중에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쟁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요. 지금 전쟁을 하려고 대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 안에 있어요. 성 안에 갇혀 있고 그 주변을 전부 다 아람 군대가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고 지금 전면에 지금 주둔하고 있고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촉즉발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있냐면 나병 환자, 문둥병, 나병 환자 4사람이 성과 이스라엘의 성과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진 그 중간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나오는 내용이 대화가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어도 굶어 죽고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전쟁 중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뭐 산업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죽고 사실은 성에 들어가도 죽는다. 왜냐하면 성에서 모든 보급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성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에 있어도 죽고 아람 군대로 가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죽고 성에 들어가도 죽고 아람 군대 쪽으로 가도 죽는데 우리가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하면 아람 군대에 가서 한번 항복을 한번 해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복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항복하러 왔다 그래서 죽이면 어차피 죽는 거니까 죽고 살려주면 그래도 뭐라도 먹을 거라도 줄 거 아니겠냐. 그러면 그래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서 나병 환자 4명이 의기투합해서 아람 군대로 가게 되죠. 아람 군대가 진쳐 있는 곳에 가다 보니까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군인들은 하나도 없고 뭐 말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칼이나 창이나 곡식이나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사람만 군사들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 우리 고고학적으로 기록해 보면 이 아람 군대들이 이 애굽과
햇사람과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들을 쳐들어올까 봐, 그들은 말을 타고 가면 들킬까 봐 전부 다 말과 병거와 군수물자를 전부 버리고 전부 다 걸어서 도망갔다고 해요. 밤에. 왜? 소리 안 나게 하려고. 그게 성경에도 나오지만 실제 기록에도 나온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한밤에 꿈을 꾸거나 한밤에 환상을 들었는데 막 말소리부터 시작해서 군사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과 다른 나라들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금 치러 오나 보다, 전쟁이 시작되나 보다. 자, 전부 다 튀어! 그리고 전부 다 사람들만 튄 거예요. 군사들만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 진영이 다 텅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군량 및 곡식을 다 먹고 있다가 번뜩 생각해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먹을 거 있다고 먹으면 안 되지냐. 우리 백성, 우리 가족들이 그러면 성 안에서 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자. 그리고 성으로 가서 성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문지기는 왕에게 이야기하고, 근데 왕은 전략가다 보니까 이것이 함정일지 모른다. 아람 군대가 이렇게 비워놓고 우리가 쫙 들어가면 우리를 포위해서 잡으려고 하는 전략일지도 모르니까 먼저 전령들을 보내고 정탐꾼들을 그래서 보냈죠. 가서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전부 아람 군대가 막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확인되어지고 모든 군사물자 다 놓고 그걸 왕에게 보고하고 왕은 온 백성들에게 알리고 온 백성들이 성에서 전부 쏟아져 나가서 아람 군대가 놓고 갔던 그런 군수물자, 먹을 양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취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부 다 가져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저기에 가도 굶어 죽고 아람 군대로 가도 우리는 죽는다. 어차피 여기에서도 죽고 가도 죽고 아람 군대도 죽으니 라고 하는 인생에서 전혀 소망이 없고 전혀 해결할 방법과 방식과 방도가 없고 이래도 꼬이고 저래도 꼬이고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워요. 무슨 뾰족한 인생을 해결할 만한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럴 때 많이 드러납니다. 내 자녀를 이렇게도 회유해보고 이렇게도 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달래보기도 하고 이래도 저래도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저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마치 나병 환자가 되어서 전혀 소망이 없고 전혀 희망이 없으며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없는 인생의 구덩이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처지가 우리는 어차피 죽는 인생이야. 우리는 어디 가도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래도 가장 소망적인, 그래도 가장 좋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는 것. 어차피 죽는 거지만 그나마라도 혹시 아니라고 할 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또 처지와 형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마치 내가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움직여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나에게 희망도 소망도 길도 없는 이 모습이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 인생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전혀 희망이 없는 나병 환자들의 처지 형편 뭐라고 4절에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다. 성으로 가도 굶주려 죽고 우리가 거기서도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여기에서도 죽고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전혀 이들에게는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고 해결하고 그리고 좋게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고 그냥 처분만 바란다고 할까요? 오는 것 그대로 그냥 기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살 소망이 없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안에도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요 돌을 던진다고요. 돌을 던져서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라고 돌을 던져서 때려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주받고 또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문둥병이 걸리면 이 사람들 따로 격리돼서 저 산이나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버려진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요.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옳게 생각하지 않는 그 나병 환자들, 그리고 아람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나병이라고 알면 그들이 받아주겠습니까? 나병인 거 아는데 그들이 항복했다고 해서 받아주겠냐고요. 아람 군대도 받아주지 않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도 버린 사람들이 오늘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데, 오늘 기쁜 날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이 좋은 날 굶어 죽지 않는다는 소식, 아람 군대가 도망쳤다는 기쁜 소식, 전쟁에 우리가 이겼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만, 네 사람만 알고 있으면 되겠느냐? 빨리 가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전쟁에서 신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리고 아람 군대가 받아주지 않고 자기 자신들도 받아주지 않는 이 버려진 사람들, 이 저주받은 사람들, 이 나병 환자들이 오늘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빨리 가서, 본인들은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나병 안 걸려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더럽다고 하고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그러나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소식을 알려주자, 우리가 기쁜 소식을 알려주자라고 누구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나병 환자의 입을 통해서 버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올 수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버리고 싶은 시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버리고 싶은 사람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런 기억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고 바꿔진다고 한다면, 버리고 싶은 그 사람을 통해서, 버리고 싶은 기억을 통해서, 버리고 싶은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바꾸어지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오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오고 우리에게 은혜의 소식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버릴 게 없단 말이죠. 김한희 청년이 태어난 지 2달 되어서 아기 때지만 똥을 버릴 수 없었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어떤 것도 무엇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다고 하신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버려진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저주받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성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나병 환자들, 그들이 지금 무슨 소식을 가지고 옵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나병 환자들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이 오면요 입을 가리고
자기의 몸을 가리고 저주로다 저주로다 저주로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니 가까이 오지 못해요.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평생토록 나병 환자들은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저주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려야 돼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리면서 평생토록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데, 오늘 평생 처음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살리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버려서 나병 환자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준 존재처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존재 자체를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경호 성도님이 어디 계십니까? 거기 계시구나. 엄청 몸이 아파요. 아픕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몸이 안 좋고 너무 몸이 아프니 정말 교회를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은 교회 오는 게 힘들다. 전화 통해서 우리 조경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행복한 이유는 주일을 기다리기 때문에 행복하다네. 주일이 가장 행복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행복한 이유는 주일을 기다리기 때문에 행복하고, 목사님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성도들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오늘은 정말 죽을 힘을 다했지만 정말 교회 오기가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위에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쉬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몸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고 휴대폰을 내놓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조경호 성도를 어렵게 하는 모든 병마들과 아픔들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담임 목사실에서 제가 1, 2분 기도하면서 막 선포하고 기도했고, 딱 기도가 끝나니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갈 겁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런데 카톡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몸이 무지 아프지만 교회 가고 목사님 기도 받으면 나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소망이 없고, 병원에서 힘들다고 하고, 세상의 의학은 힘들다고 하지만 마치 버려진 나병 환자처럼 소망이 없고, 가까이 하기 싫고,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소망 없는 사람에게, 그 소망 없는 인생에게, 어쩌면 병들고 힘들고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좌절할 인생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은혜의 소식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 이 굶어 죽는 아사의 이 상태를 구원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조경호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뭘 해도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시간이 만들고 추억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손 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과 좌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천둥이 친다고 좌절입니까? 번개가 친다고 좌절이에요? 비바람이 친다고 좌절입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추가 붉어지고, 그런 세월들을 통해서 동그라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조각들 가운데 버릴 것 하나도 없이, 버릴 것 하나도 없이 우리는 버리고 싶은 그것마저도 이후에는 변하여서 가장 속썩이던 남편이 가장 나를 사랑해주고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남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징글징글 속 썩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어긋나고 있던 자녀를 할지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버린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취해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만져주시는 자녀가 되어서 부모에게 기쁜 소식, 우리 교회의 기쁜 소식, 인생의 기쁜 소식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뭐 다 늙어서, 이제 내가 뭐 암에 걸려서, 내가 뭐 암이 있어서 다 늙어서 이제 뭐 형편없는 몸으로 그렇게 좌절하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면 오히려 질병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고 기쁨의 소식을 주고 완치의 소식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8절 이렇게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넣어버려두지 않고 되는 대로 살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되는 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내 인생의 조각조각들을 내가 다듬고 만들고 다듬고 만들어서 네 인생의 나병 환자처럼 버리고 싶은 인생의 조각들도 기쁜 소식으로 바꾸어서 내 인생에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인생을 혹여나 살고 있을지라도 나병 환자인 너를 통해서 세상에 가족에게 교회에 다른 사람 인생에 진짜 참된 복음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 기쁜 소식 행복의 길 정말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버릴 것 하나도 없는 정말 버릴 것 하나도 없는 그 시간들과 경험들을 만드셔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고 좋은 은혜를 주시는 그 아버지를 두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행복하시고 60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0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80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90 먹은 노인네들 아침에 혼난다 그러죠. 왜? 눈 떴다고. 아닙니다. 눈 뜨면 그날은 하나님 역사합니다. 갈렙은 85세에도 전쟁에 나가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버릴 시간, 버릴 추억, 버릴 공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쁜 걸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목회자가 되고 버릴 것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바꾸시기만 하면 다 제자가 되고 다 일꾼이 되고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혹여나 내가 지금 나병 환자처럼 그런 처지 형편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주실 것이며 나병 환자처럼 내 인생에 찾아온 여러 순간들과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바꾸셔서 그 기억들과 사람들과 존재들과 처지와 형편이 바꿔져서 좋은 소식, 살리는 소식, 복되고 축복받는 소식들을 많이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